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처자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교회에 간다고 너무너무 구박을 합니다. 그래도 이 며느리가 좋은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늘 시어머니를 두고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늘 한 가지 찬송을 주로 이렇게 부르면서 시어머니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안타까워서 그 동료분이 그 시어머니에게 가서 교회 좀 나오세요. 며느리가 늘 울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걔 내숭 떠는 것이라고, 걔가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살짝 가보니까 맨날 시어머니 이길 찬송만 하더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내가 들어보니까 뭐라 하더라. 너 시험일 만나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일 만나 승리해라. 별로 안 웃겨요. 원래 제가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오랜만에 제가 너무 쑥스러운데 너무 안 웃겨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찬송했다고. 다음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습니다. 식사 초청을 받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죠. 등장하는데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발려주려고 하지요. 근데 이 여인이 식사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행동을 한다. 여러분 생각에는 좀 무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풍습으로는 이런 잔치를 할 때 문을 늘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길 가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와서 무슨 잔치인지 지켜보는 것이 무례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풍습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 여인이 식사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리고 그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뿌리고 닦고 또 입을 그 발에 뽀뽀를 하는 것이죠.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국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주로 비스듬하게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한국 성경에는 앉으셨을 때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recline at the table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내놓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으셨으니까 이 발에 닦고 눈물 흘리고 입 맞추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식사에 전혀 불편을 드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말씀 보시면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선지자시라면 이 여자가 누군가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선지자시라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고 죄인이 자기의 발을 만지는데 어찌 저것을 그만두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만 보면은 이 여성이 식사 시간에 들어왔다 이것이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성이 발에다가 향유를 뿜고 눈물을 흘리고 이 여성이 그 입을 예수님 발에 맞추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전혀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입을 발에 맞춘다는 것은 이 당시 풍습으로 굉장한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다 이해가는 거예요. 단지 이런 행동이 아니라 이 여자가 누군가, 이 여자가 죄인이다 이겁니다. 죄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허용해서 되겠는가? 이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이야기를 하고, 이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본문 말씀 37절로 올라가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동네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온 동네가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저 여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소문난 여자예요. 아마도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여자는 장녀다, 제 여자는 죄 속에 사는 여자다, 동네가 다 알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몸을 팔아 사는 여자, 제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자기 입을 예수님의 발에 맞춥니다. 이 시몬의 생각, 이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죄인이 자기에게 저렇게 하는 것을 막았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시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죄를 지으면 예수님에게 아주 값비싼 향유를 발라드리면 안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올려드릴 자격이 없습니까? 바리새인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 이분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한 사람이고, 그래도 예수님이 괜찮아 보여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을 파는 여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며,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 나름대로 예수님도 초대했지만은 죄인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몸 파는 여자도 사랑한다, 이것을 이 여인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혼자 된 여자가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고 그 여자를 그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보고 많은 분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서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데려왔다가 마음에 안 드네, 한 음식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보낼 정도로 그래도 된다는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식사하는데 아내가 나름대로 맛있게 김치찌개 끓여놨습니다. 김치찌개 보니까 맛이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 김치찌개도 못 끓이네. 그걸 이유로 삼아서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 이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남성 위주로 생활하던 그 사회에서는 여자가 혼자 살 힘이 없습니다. 요즘은 공부만 많이 하면 여성들이 재력도 물질도 훨씬 더 모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게 여자가 무엇을 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내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있는 목숨을 그냥 스스로 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몸을 많이 팔았던 겁니다.
이 여자도 처음 결혼했을 때는 나도 좀 정말 인품 있는 남편과 함께 아이 놓고 참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싶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의 그런 경향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몸을 팔고 있는 그런 여성, 얼마나 억울했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몇 번 참 안타까운 여성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한 분은 어떤 분인가 한국에서 열심히 살다가 미국에 있는 분하고 중매가 되어서 만나서 왔습니다. 남자가 키가 훨씬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아이를 셋 넣고 계속 살면서도 이 남자가 계속 구타를 하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노름을 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애 셋을 데리고 나와서 한국에서 하던 바느질을 합니다. 근데 바느질을 하면서 애 셋을 키우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목자를 삼아 드렸어요. 이분이 목자 삶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바쁘고 애 셋 기르면서도 그 자기보다 더 연약한 성도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또 신방하면 이분은 꼭 꽃을 사다가 이렇게 드리고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1년에 목장을 2번 분가하시는 분인데 그분 처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느질을 하면서 열심히 사세요. 또 이 여성이 참 멋있어요. 멋있는 여성이에요. 남자만 좀 잘 만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또 다른 여성 제가 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참 인품도 고상합니다. 근데 시집을 갔는데 이 여성도 참 어떻게 그런 남자 만난지 몰라요. 폭행하고 노름하는 이런 남자 만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 보기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용 기술 배워서 미용하면서 혼자 좀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혼 안 하겠다, 나는 혼자 살 거다, 남자 다시는 안 보겠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친정 엄마가 자꾸 결혼하라 그러고 재혼하라 그러고 주위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할 수 없이 또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참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2년 정도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정말 혼자 살겠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위에서 또 부추기고 시어머니 또 부추기고, 어느 날 뉴욕에서 어떤 남자가 왔는데 뉴욕 가면은 자기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 따라 뉴욕 갔는데요, 가가지고는 흑인 동네에서 그로서리 가게에서 온종일 일만 했다 그러시더라고. 무서운데.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좋고 사람이 마음이 괜찮고 성품이 괜찮아도 사회의 경향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 풍속으로는 예수님은 유태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으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자체만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이 여자와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랍비였기 때문에 이 유태인 전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자와 어떻게 상종할 수 있냐, 더더욱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려고 물동이를 가져왔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네, 그리스도이네,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 물동이가 소용이 없어요. 물동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물 뜨는 것이 그렇게 중요치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 이 생각을 하고 동네로 돌아가는 것이죠. 4장 28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분이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기뻐가지고 물동이 그냥 내던지시고 동네 들어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그리스도 만나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요즘 얘기로 한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영원히 인도하는 걸 깨달은 여자예요.
이걸 깨닫고 집에 가서 아는 친구들 다 전화하고 아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교회 갔더니 예수님 계시더라. 예수님 만나니까 내 삶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 만나니까 내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영원히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당신도 교회 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우물가의 여인이 동네로 돌아가서 전도를 하니까 무슨 일입니까? 요한복음 4장 30절 그 밑에 보면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6번째, 남자와 사는 이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전도를 했더니 이 동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저씨, 아이들 할 것 없이 이 여자가 하는 말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정말 메시아가 왔어, 정말 그리스도가 왔어, 우리도 만나보자,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적어도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자는 허풍쟁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볼 때 이 여자는 거짓말하는 여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볼 때 이 여자는 그래도 신용이 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볼 때 이 여자가 말하면, 저 여자가 말해, 그러면 그건 들을 만하다, 괜찮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가진 것이 많고 또 오늘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저거 또 거짓말하네. 특히 사실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러죠. 저것도 거짓말하네. 예, 권력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6번째, 남자와 살았지만 이 여자 괜찮은 여자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다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를 잘 모르면서 상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걸 입 밖으로 내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하는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상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내 딸인데 내 딸을 두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나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함부로 심판하는 건 이거는 죄악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사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 가진 사람을 칭찬할 것이다. 벌 줄 사람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잘 알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왜 이 형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사실 괜찮은데도 또 이상하게 얘기할 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나를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잘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저는 꼭 붙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니 판단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원수가 되면 너 원수를 너 미워해라. 그 미워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특권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격은 너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의무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제자된 징표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그거 누가 못하느냐? 깡패들도 하고 도둑놈도 하고 다 그것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마음이 훈훈하고 좀 넓어서 품지 못할 사람을 품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주위에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같이 싸워보십시오. 평생 닭싸움하듯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내가 너무 불행합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품고 사랑하고 위해주면 그곳에서 행복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기밥솥이 나오기 전에 가마솥에 밥을 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마솥에 밥을 많이 짓고 제가 부엌에서 군불을 많이 띄웠습니다. 우리 누나가 10원 준다고 해서 제가 불을 많이 피웠습니다. 좀 어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전기밥솥 안 나올 시대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이런 시절에 가마솥에 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며느리가, 새색시가 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색시가 밥을 하고 안방에는 이 시댁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새색시, 우리 새 며느리 들어와서 오늘 밥 짓는데 무슨 밥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만 밥이 3층 밥이 돼버렸어요. 밑에는 다 타버리고 중간에는 제대로 됐다 싶고 3층은 다 설리가 버렸습니다. 식구들이 밥상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이 들어올 시간에도 상이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좀 걱정이 되어서 부엌에 살짝 나가보니까 마치 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시집 와서 처음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정성을 다했지만 그만 3층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밥은 3층 밥이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셔서 우리 시어머님 맛있게 드시고 시아버님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밥 잘 지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며느리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걸 시어머니가 들었어요. 모른 채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이 며느리가 상을 가지고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고 전에 하지 않던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처음 지은 이 밥이 3층 밥이라고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3층 집을 짓게 도와주옵소서. 3층 집, 3층 밥 되지 3층 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정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아니 저게 시집 오는데 밥도 못하고 밥 짓는 것도 못 배워가지고 저렇게 와서 너 보니까 너희 엄마 아버지도 맨 그런 사람인가 보다. 너 친정 그런 사람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들어가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뻔한 것이고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정성으로 다 했는데 하나님, 이 3층 밥이라도 드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3층 밥이라도 우리가 먹고 이곳에 3층 집을 짓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런 곳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곳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발라드리려고 가지고 와서 그저 울기만 합니다. 여인이 왜 이렇게 울었을까? 향유 발라주고 가면 되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몸 팔고 싶어서 몸 파는 것 아닙니다. 예, 할 수 없이 그러는데 배웠다는 바리새인들부터 별로 잘나지도 못한 인간들까지 전부 다 손가락질합니다. 다들 돌아보면 자기 손가락질만 하고, 제 여자는 상종 못할 여자라 그러고, 제 여자는 죄인이라 그러고, 제 여자하고는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다들 이 여자를 멀리하는 거예요. 애들까지 그러고 어른까지 그러고 다 그래요. 이걸 평생 경험한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여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물리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돌보시고 위로하십니다. 아마도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후로부터 인간다운 인간 대접은 예수님에게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자기를 무시하는데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은 자기를 인간 대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오늘 향을 받으러 왔는데 바르려니까 이 감정이 북받쳐서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되고, 위로받지 못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서 새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를 만나면은 훈훈하다, 좋다. 그저 우리를 만나면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도 찬송하고 싶다. 그저 우리를 만나면 나도 성경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바리새인, 이 여인을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죄인은 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회 분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은 죄인과 상종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회 분위기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나는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사람도 나는 용서해주고 나는 위해주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사실 소은 소리를 많이 하죠. 별로 생각도 없이 한마디 한마디 던진 것이, 한마디 흘린 것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의 단어 속에서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 용기가,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 여성을 사랑하지 못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이 바리새인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죠. 누가복음 7장 41,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 오늘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아,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하나는 50,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둘 다 갚아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시몬이 대답합니다. 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보다 주인을 더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데나리온은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그 주인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이치는 그렇습니다.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지요. 이치는 그래요. 그걸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00데나리온 아니라 5,000데나리온 탕감을 받아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랑이라고 그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만은 자녀들이 그게 아버지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매일 불평이에요. 아버지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은혜로 알아야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500이고 50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1절 42절이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갚을 것이 없으므로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갚을 것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것이 없으니까 5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나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나 감옥에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조금 더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조금 더 11조까지 다 하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조금 더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 아니에요. 50이고 500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 바리새인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전부 다 죄 가운데 살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500이 아니라 50번, 아니 5,000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고 은혜를 은혜로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지요. 다음 주일이면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가나다에서도 교육시킵니다.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먹고 싶다면 그래도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요. 선물도 다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생일이 되어서 무슨 선물을 사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에게 없는 것이 없어서 선물해 줄 것이 없습니다. 너 뭐 맛있는 거 없어? 생일 맞아서 데려가고 싶다 해도 아이 다 먹어봐서 가고 싶은 식당도 없답니까? 이것이 정말 불행인지 행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줬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늘 감사만 합니까? 아이가 늘 부모 은혜합니까? 맨날 아이 원하는 거 다 해줘 보세요. 그 아이는 조금만 안 해주면 이제 엄마 그것도 안 해주고 엄마 저것도 안 해주고 엄마가 내게 해준 거 뭐하냐. 불평꾼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알 때까지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얘기 하나만 마치고 말씀 마칩니다. 오래전에 마차를 타고 여행하던 시절에 어느 마을에 사는 성도가 감사헌금을 두둑하게 봉투에 넣어서 목사님에게 가져왔습니다. 너무 많은 감사헌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앞에서 특별히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왜 이러시냐고 사정을 물어봅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 전날 저녁에 마차를 타고 절벽길을 가다가 그만 그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마차는 다 박살이 나서 못 쓰게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헌금을 특별히 준비해서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정말 감사 헌금을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 절벽길을 신방하기 위해서 수없이 다녔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제 마차가 다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차 한번 떨어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떨어져서 마차는 박살나고 나만 괜찮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웃을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사랑했듯이 사랑하는 사람들 됩시다. 또 우리 이웃 초청을 하는데요, 사람이 올 때에 차갑게 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합시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이지요. 하나님, 제게 감사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이 있는 예배 올려드리고 물질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한 주 되시고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